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그를 몰라 내가 곧 다윗에게 명령하여 내게 집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를 불러 이른데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마시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들을 주스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그러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설교는 참 드리기가 어려운 설교예요. 왜냐하면 과부 얘기고 가난한 물질이 넉넉한 그 얘기가 아닌데 그가 갖고 있는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과 가지, 나무가지 그 먹고 죽을 하는 그 긴 흉년 시간에 일어났던 얘기거든요. 흉년 때에 성경에서도 보고 또 앞으로 환란의 시간에 오면 사람도 잡아먹는 그런 지경에 갈증 같은 그런 위기의 시간에 누가 나에게 한 그릇에 물을 주고 누가 나에게 한 조그만 떡을 주겠는가. 그것을 한번 나눠볼 때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줄 압니다. 전쟁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어린 아이들이죠. 그 다음에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들입니다. 군인들이 많이 나가 죽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가부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6.25 이후에 수원의 어떤 교회는 목사님 너무 배가 고파요 하고 그 남편 잃은 그 과부가 미망인이 아이들 손을 잡고 교회 문가방에 오니까 받아주니까 나중에 보면 그분들만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을 했는데 그 교회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전쟁 가서 갈 동안에 가장이 없는 그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가정의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자, 이스라엘 땅에 또 여기 나오는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 시돈에 속한 한 마을에서 일어난 얘기입니다. 시돈은 이방 땅인데요. 거기서 하나님 느닷없이 그릿 시내가에서 흉년에 대비해서 지금 물이 안 내려오고 물이 마른 가운데 그릿 시내가에서 물을 먹고 엘리야가 이렇게 우거하고 있는데 지내고 있는데 그때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먹게 합니다. 자, 밥도 먹기 어려운 이때에 떡과 고기를 먹게 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동원을 다 하시라도 굶겨 죽지 않는다는 뜻이 들어가 있고요. 새 중에 가장 자기 것을 썩은 고기, 날 것 좋아하는 고기가 잘 먹는 게 까마귀인데 이 까마귀는요. 탐욕스러운 새 중에 하나고 입에 들어가면 새끼 그도 뺏어먹을 만큼 먹이에 집착성 있는 그런 조류랍니다. 그런데 그 입에 물고 왔던 게 엘리야 그릿 시내가에 있는 엘리야 옆에 떨어뜨려 놓고 내려놓고 하나님은요 까마귀 같은 탐욕스러운 그런 자를 할지라도 그 나라에 어렵고 힘들 때 되면요 악이 득세하면요 의로운 정치를 하지 못하는 불의한 왕이 일어나면요 관료들은 더 타락해가지고 백성들은 더 굶겨놓고 자기들 배만 채웠던 까마귀를
그곳에 있는 지역의 관료들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결한 셈은 비둘기 이렇게 말했지. 아니면 독수리 이렇게 말했지. 독수리는 썩은 고기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쫙 있다가 쫙 내려가가지고 토끼 잡아먹고 살아있는 그 생물체를 잡지. 썩은 고기를 좋아했던 이 까마귀를 통해서 그렇게 먹게 하는데 하나님 느닷없이 아직도 왜 그렇게 그 나라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흉년이 되냐면요. 원래 그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뭘 섬기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아세라 신은 다산의 신이에요. 사람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물질만 풍부하면 나는 부자야. 성공했어. 자식만 잘 되면 나는 성공했어.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풍요 아닙니까? 지금도 그 풍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물질만 풍부하면 나 교회 안 나가. 자녀가 잘 되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해? 두 가지만 잘 되면 생각에 염려가 없겠는데 각 가정마다 자녀 문제, 물질 문제 끊임없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하나님이 물질을 주고 하나님이 이 자녀를 잘 되게 하지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가 그렇게 되지 않는 걸 알기 위해서 너희 신은 아무것도 못하는 신이 하고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이 땅에 비를 내리지 마옵시오. 이 땅에 비 안 내려야 저들이 가난하고 굶주려 봐야 하나님이 비 내리고 하나님의 복 주는 줄 알지. 엉뚱한 우상 앞에서 빌고 하나님의 열심히 땀 흘려 일할 생각하고 우상 앞에 산당 앞에 드린 정성은 너무나 지극하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는 그들에게 엘리야가 하나님 이 나라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비 주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 야곱씨는 오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이었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기도 오지 않고 비 오길 기도했더니 비가 왔더라. 성정이 같단 말은 우리와 육신의 감정과 생각이 같은 분이라 이 말이에요. 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나라의 그 지경에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던 엘리야조차도 마실 물이 없고 먹을 떡이 없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을 때 그리 시냇가에서 1년을 지냈다가 아직도 2년, 3년 반이니까 2년 반 동안 지날 동안은 하나님이 느닷없이 너는 지금 시돈에 속하는 사라밧으로 가라. 시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입니다. 그러나 더 이방 우상 숭배가 지독한 그곳에 가라 명하고 사라밧에 속한 곳에 가서 머물라. 거기 가면 내가 너에게 음식과 물을 주겠다 하신 말을 듣고 엘리야가 그곳으로 옮겨갑니다. 자, 예언도 엘리야가 했습니다. 지금 그 땅의 그릿 시냇가에서 시간을 1년 보내면서도 그 진행을 하나님의 예언을 했던 진행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은 믿음이 좋은 백성 옆으로 가지 않고 더 나쁜 환경으로 가라 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가고 있을 때, 자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거기서 그곳 과부에게 명령해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가면은 너를 위해서 과부가 준비되어 있고 음식도 준비되어 이 말을 듣고 지금 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가 일어나 순종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자, 일반적인 예언자였다면은 자, 좀 나은 집에 가서 얻어먹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필이면 없는 과부집. 또 그런데 모르고 이게 나무 가지를 줍고 있으니까 집에 안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여인만 보고 나서 그래서 불러서 아주머니 하고 부르니까 여자가 돌아보니까 기운도 없겠죠. 그거 이게 뭘 가리고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거기다 차도로 같은 걸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다보니까 어떤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이 뭐 멋졌겠어요. 얼마나 길에서 노숙하고 시돈 거리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음식 먹었으니 그 뭐 몰골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에서 손짓해서 불러 이러면서 내 그릇에 물 한 그릇 주시오. 그때 물은요. 엄청난 그 귀한 때이기 때문에 피보다 더 귀한 게 물이라. 물 좀 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의 우물가에서 물 좀 달라만 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 좀 달라 하니까 어메 유대인 남자가 내게 물을 청하다니 그릇도 없잖아요 하고 그냥 핑계하다가 나중에 그가 코가 껴서 그
물보다 더 귀한 생수의 예수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에게도 물 한 그릇 달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듣고 일어나서 물 가지러 집에 갈 때, 저기 올 때 떡 하나도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물 소원 들어주기도 힘든데 떡 소원까지 말하니까 이 여자가 발끈한 말이, 내가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컨대 집에 떡도 없고요. 짜증냈을 것 같아. 떡 없어요. 그리고 통에 밀가루 조금 있는 이 나뭇가지 주스다가 구워 먹고 죽으려고 지금 마지막 가루를 보고 왔는데 떡은 없어요. 그때 뭐라 말하면요. 아이고 미안해. I'm sorry. 내가 참 큰 실례를 했습니다. 내가 하루 노동판에 가서 벌어서 당신에게 주겠다 이 말을 하지 않고요. 무슨 말로 하고 있는 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믿고 맹세하노니 난 떡 없고 다만 통에 한 움큼의 가루와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말하면서 이 나무 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은 후에 그 후에는 죽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시돈 땅에 또 그 나라 주변에 이 사람만 과부였겠습니까? 수도 없는 많은 과부 중에 이 가정 살리려고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와서 말을 걸고 무리한 부탁을 하고 정말 파렴치할 만큼 시험들 만큼 시험들도 12번 더 말만 이런 요청을 해도 이 가정 살리기 위해서 주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너무 해도 너무 말 들릴 때는요, 이 가정 얘기를 여러분 같이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해도 너무한가. 자, 그래서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정말 치사찬란해서 빵 하나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 형편 상처받을까봐, 마음 아플까봐, 힘들까봐, 시험 들까봐 따위를 계산하지 않고 이 말이 들어가서 그 10년과 그 가정과 그 일생을 고치려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못하겠다 하고 나가 떨어진 이 가정 말고 수도 없는 많은 가정들은 그때 다 죽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거니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 만들어라. 가져오고 그 후에 네 아들과 너를 위해서 만들라. 먼저 내 것을 만들고 가져다 놓고 남은 거 뭐 얼마나 남았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할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그 다음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1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가 지만에 내리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야, 이 말을 듣고서 그가 가서 엘리의 말대로 했더니 엘리야도 먹고 그의 식구들도 먹었더라. 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때 시대적인 배경 중에 가장 악랄한 왕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가장 악랄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왕상 16장 30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네, 악한 왕순위 중에 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왕도 악을 행하고 또 그 밑에는 신하들도 악을 행하고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는데 열심을 낼 때 그 나라의 지면을 마치 코로나가 뒤엎듯이 3년 반 동안 꼼짝 못하게 굶어 죽고 배고파 죽고 서로 인심은 바닥을 칠 때 엘리야를 지탱한 동물로는 까마귀요 사람으로는 과부였던 겁니다. 줄만한 사람한테 구하지 않고 전혀 기대하지 않은 조루인 까마귀. 이 과부, 우리나라 지금 현재 과부의 그 위치하고는 전혀 다르더랍니다. 허탄한 곳에 마음 뺏긴
눈이 뺏긴 그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과 사람을 쓰세요. 말씀을 통해서 보내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던 엘리야는 그러면 이슬 먹고 고기 먹고 떡 먹고로 힘들은 애가 그도 같은 고난 속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고통 분담을 갖고 있는 줄 압니다. 자, 여기서 과부, 그리고 과부 중에 이방인의 과부, 부정한 이스라엘 사람이 말도 안 섞는 위치에 있는 여자입니다. 새 중에 부정한 새를 나에서 쫓아보내기 바쁜 까마귀입니다. 여러분, 현재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들을 사용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할 줄 압니다. 종교가 타락하고요, 권세가 타락하면요, 오히려 생각지 못한 충성한 애국자가 나오고 충성한 신앙이 나와요.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바알과 아세라처럼 자기가 잘 되고 물질만 풍성하고 자기 자식들은 유학 보내면 잘 되면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백성들의 고통 따위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숨기던 까마귀 같은 성도가 있고 숨기던 과부 같은 성도가 있어서 그 일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그의 목회를 돕는 일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나라가 잘된 나라는요, 고아와 과부를 선대해서 그들을 제일 먼저 돌보는 고 1순위가 그들인데, 나라가 엉망이고 저기에 그 순위가 떨어진 나라일수록 그들이 방치된 나라가 못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본딴 정신 가지고 간다면요, 하나님 법칙대로 하는 게 맞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돈 공주가 이세벨이 왔는데, 그 이세벨은 이 사람 아하방도 나쁘지만 왕비는 더 나빠요. 왕비의 말을 끄덕끄덕 듣고 있는 왕들일수록 타락의 1순위를 가고 있는 줄 압니다. 지가 들고 온 바알과 아사라를 숭상을 강요하고, 반대하면 죽여버리고, 반대하면 해고시켜버리고, 반대하면 그 줄을 전체를 떼어내버릴 만큼 처참하게 종교 개혁 속에요, 우상 종교를 신고 진짜 베개를 쏟아 몰아내는 이 시대 때, 그때 일어났던 일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마치 혐오 단체처럼 예배드리면 돌아가서 예배드리고 와서 하면 도둑질 하다가 온 사람처럼 쩔쩔 맸던 적가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경책 만지면 균덩어리니까 교회 안에 성경책도 다 치우시오. 성가대 입 벌리지 말고 노래 부르지 마시오. 또 모여서 밥도 먹지 마시오. 다 따라갔어요. 우리 다 따라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땅바닥에 위치가 위신이 땅에 나뒹굴 때 회개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들은 주의 전에서 산에서 굴에서 울부짖고 기도하며 이 땅에 우상이 만연했고 물질이 너무 풍성했고 우리가 아세라 목상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바알신을 섬겼습니다고 고백하는 그 기도가 쏟아져 나올 때 아직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요병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알의 신 풍요를 갖다주고 아시라 신은 다산을 갖다주는 이것에 정신 뺏긴 백성들에게 내려진 엄벌은 가뭄이었고 비가 오지 않았고 더 굶주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사람들 앞에 내가 하는 말 안 들으니 꼴 좋다 하지 않고 그도 같이 굶주리고 그도 같이 목이 마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나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했던 그 선지자의 고백을 이는 갖고 간 줄 압니다. 자, 존귀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은 종기 하나 깨달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말 잘 들으면 이게 매 맞을지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때뿐이면 매 한 대 칠 때는 올바르 가다 또 들벙거리면서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았으면은 싸매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온 나라가 이스라엘 전체가 엘리야의 예언대로 가뭄과 흉년에 있을 때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3년 반까지도 가니까 신명기 11장 우리 17절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사를 내지 않게 하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문 닫아버리니까 비를 내리지 않은 거로 땅의 소선을 사막화되면서 갈라지면서 마른 땅들이 목이 타는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려면 이렇게 죄를 깨달지 못할 때는 하나님 이런 진노가 왔더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지시를 받았던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엘리야가 시돈 땅에 가서 그 과부를 만났는데 그 동네 이름이 여자 이름이 사르밧이 아니에요. 동네 이름이 사르밧인데 사르밧이라는 거는 동네 이름이 염색하는 동네예요. 염색. 여기 염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리도 흰머리 염색하고 옷도 염색하는데 그 동네에 있는 지역이고 또 그 과부의 위치라는 것은요. 돈도 없지만 사회적인 활동이 거의 없어요. 지금처럼 알바 때리고 뭐 이런 데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 형편없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형편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들을 선대해 주시는데, 신명기 보면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들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말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그들 편이라 하십니다. 자, 그들에게 보낼 때 하나님 그들을 과부를 망하게로 보낸 게 아니라 그 가정을 살리려 보냈고 실제로 그 살림에 있어서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후에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축복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응답 다 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험은 안 풀려고 해요. 힘들다 합니다. 도망가려합니다. 법칙대로 하지 않고 비스무리야 해놓고 내 소견대로 보기 좋은 그런 조언하는 사람들은 좋다 친구 삼고 직격탄 날리거나 직접 말씀을 음악에 가르치는 종들에게는 듣기 싫어하는 게 지금 현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견 듣기 좋아하고 자기 귀에 기분 좋게 하는 말들을 듣는 사람들 옆에 갖다 놓고 그 말대로 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 가정에 과부도 살리고 엘리야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나는 방법은 기적을 통하셨는데 오늘 제목 말씀이 현실되는 기적들이 세 가지가 일어났어요. 말씀인데 기적이 현실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물 항아리의 기적이에요. 자, 숨어있는 그 가뭄 그리 시냇가에 물 다 떨어지니까 시돈 땅 사렙대로 가라 하고 지금 왔지 않습니까? 자, 와서 봤지만은 그 여인에게는 자신도 넉넉하지 못한 물이지만 나누어 달라 하고 갖다 달라 하고 마시게 하라 할 때 이 여인은 나그네의 무리한 요구도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놨어. 준비되어 있다 가라 했잖아요. 준비되어 있으면 물그릇 들고 바깥에 나와 있어야 되나요? 우리는 그렇게 응답되는 길을 원해요. 손도 안 대고 코풀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응답되었대도요. 그럼 응답되어서 하나님 물이 있나요? 물 갖다 놓은 사람도 없잖아요. 달라도 내가 꼭 치사하게 물 달라고 국을 해야 되나 할 만큼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복을 줄랍니까 말랍니까 하고 눈 동그랗게 뜨고 이기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준비되었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구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 다음에 그의 상황을 살피면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내게 이 여인을 통해서 나도 살려고 이 집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담대하게 사람 편에 비유 맞추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행한 선지자는 하나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여인에게
넘어갔던 첫 번째 시험이 물 시험입니다. 자신을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살펴보기 위해서 마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신부감 찾으러 갔을 때 뭐 원했어요? 물 원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물 달라 하거든. 내가 신부 찾으러 왔나 보다 주세요. 그 다음에 이 여인같이 내게도 가뭄과 흉년이 오지 않으려고 주시는 어떤 사인을 받으십시오. 내가 욕심이 충만하고 내 이기심이 충만하고 내가 세상 근심이 충만하면요. 뭔 소리야 미친놈. 영감 저리 가라. 길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천지 만물을 지을 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고 둘째 날 물을 지으셨어요. 물을 지으시면서 하늘 가운데 공창도 흐르게 하고 물과 물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공창 위에 물, 구름물, 이때 밑에 하수까지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에게 물이 있어야 될 알기 때문에 이 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을 가지고 달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물 없다 목이 마르든 말든 죽으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 내주듯이 이 여인을 통해서 내준 그 물은 바로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은혜가 되고 또 물은요 성경에서 보니까 물을 제물로 드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무엘상에서 보도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께 돌아야 산다. 너희는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물을 길러다가 물이 제물이더라고요. 물을 길러다가 드리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자복할 때 미스바 대성회가 그렇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물을 길러서 여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우리의 죄가를 용서해달라고 씻어달라고 그렇게 울었던 미스바 성회가 지금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선상에서 850명 아세라 우상 섬기는 자들과 영적 기도 대결할 때 엘리야는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드림과 동시에 물을 길러다가 그 주변에 도랑을 파고 물을 부었습니다. 그 꼭대기에 물을 붓는다는 말은 엄청난 희생이요 엄청난 노력이 다 들어가서 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도랑을 만들고 나무 가지를 벌리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얹고 각을 떠서 그 위에 물 4통을 채우면서 번제물과 함께 젖어 있는 상태에 불을 태울 때 마른 나무가 아니라 젖어 있는 제물 위에 하나님 불이 그를 핥으며 올라갔던 갈멜산의 불의 응답이 그렇게 일어났거든요. 그때도 물을 4통이나 갖다 붓는 일이 나옵니다. 물이라는 것은요. 희생을 제물을 다 헌신을 다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한 그릇을 돈 주고 살 수 없을 만큼 이때에 물을 드렸던 사렙다 과부가 이 물을 하나님의 항아리로 연결하더니 물을 마르지 않은 야곱의 우물가에 왔던 수가성 여인이 마르지 않은 우물을 만나가고 마르지 않은 생수를 만난 것처럼 이 여인에게 이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밀가루 항아리의 기적입니다. 밀가루는 육신의 양식을 말해요. 사람이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줄 압니다.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양식도 먹어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밀가루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밀가루를 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중에는 수고를 얻지 않고 남이 얻었던 걸 강제로 뺏어 먹는 사기 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진짜 불안당 같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랬지 뺏어 먹으라는 게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불의하게 형제 걸 막 뺏어 먹거든 철저하게 가르치십시오. 그거 잘 안 가르치면 어른 되면 남의 떡, 남의 돈, 남의 재물 뺏어 먹어도 아무렇지 않는 그런 파리지한 도둑놈으로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고한 만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젊은 아이들에게 일 안 해도 그냥 수당 갖다 주고 기죽지 말라고 갖다 주고 그거 주니까 빵을 사 먹는 게 아니라 마약을 사 먹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노출되는 이런 일을 할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엘리야는 물을 가지러 가는 과부 이 여인에게 떡도 좀 갖다 달라 합니다. 자, 앞에 말을 알았습니다 하니까 2절은 진짜 못 봐주겠냐. 떡도 달라는 거예요. 가뭄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더 식량이 엄격하고 어렵고 이 떨어진 밀가루 아침에 열 때 화딱정 나고 눈물이 났는데 내 사정은 누가 안단 말이야. 내 속 터진 이 아픈 마음을 누가 안단 말이야 하고 있는데 저 어르신은 왜 나한테 그 속에 나오는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우리 집에 떡이 없다. 그러고 있긴 있는데 떡 재료는 있다. 떡 재료인 밀가루는 좀밖에 없더라. 기름도 좀밖에 없더라. 그렇게 말하는 그 여인의 둘째 시험이 통과되는 가운데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내 신앙으로는 안 되는데 당신의 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능하단 말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요, 그분한테 적용하려면 너의 하나님 하면 못 알아들어요. 나의 하나님. 그러면 너의 하나님 한 믿어볼게 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그 과정이 많습니다. 대부분 다들 그것도 안 믿어져? 아이고 믿음이 없는 거. 그 사람 믿음이 없어요. 내 하나님, 그의 하나님 다르기 때문에 문제랍니다. 자, 누가복음 4장 24절 26절 한번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서 3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으시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야, 이때 많은 과부가 있지만 다 과부가 아니라 이 여인에게 가서 그 생명을, 그 가정을, 그 식소를 살리고 엘리야까지 살리기 위한 방법을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의 얘기를. 자, 많은 백성들이 바알에 푹 빠져있고 물질심과 자기 자식들만 잘하는 그 시대에 푹 빠져있을 때 바알의 본거진 이 시돈 땅에는 이 여인은 바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라 이거예요. 온 마을 사람들이요, 와서 보라, 내가 만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알려주듯이 이 여인의 행위가 바로 시돈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까지 바알에 푹 빠졌을 때 이 여인은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순종했더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미션입니다. 사람들 다 뭘 할 때 그 따라가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그의 믿음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그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은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 받았어요? 기름. 자, 기름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가난한 과부에게 기름을 가득 채워줬던 이 사건은요, 마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5,000명 먹었던 그 베스다 광야를 채웠던 것처럼 양으로 채우시고 시간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 엄청난 능력이 가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 따라 전했던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이 가정에도 마르지 않은 은혜가 샘솟듯이 온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병은요, 기름의 용도는 공업용도 있고 식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 쓰이는 곳이 있는데 이 여인에게 주었던 기름은 식용 기름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떡을 주고 나머지는 이 아들과 자기가 먹는 것을 했더니 하나님은 그것이 끝나고 죽을 줄 알던 계산법에는 이 여자의 계산법, 하나님의 계산법은 끊임없이 생명에 연장되는 계산법, 그것이 차이가 난 줄 믿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헌금계 옆에 앉았는데 예수님 보니까 전 재산을 다 드렸더니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과부지만 전 재산을 다 냈을 때 과부가 굶어 죽었다는 질문 뉴스에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부자들은 보이기 위해서 쩔렁쩔렁 금은 소리를 내면서 냈지만 이 여자는 자기 있는 전부를 드렸다. 하나님이 전부로 삼는 사람은 마지막 흉흉대로 굶어 죽지 않고 일부분으로 들여놓고 다 들은 것처럼 쩔렁거리고 흔드는 부자들은 그 가뭄에 3년 받으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145편 19절 봅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한 자들에게 이르시며 또 그의 부르심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한 자들에게, 순종한 자들에게, 그 말대로 따라오는 자들에게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서 또 그들의 간청한 소리를 다 듣고서 그 문제를, 그 절박함을 건져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사렙과 과부가 살던 그 시대에 형편없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지금은 여러분 영적으로 이스벨, 영적으로 아합 같은 지도자들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르쳐서 바알과 아세라 신만 우리가 강조할 수 있고 또 그런 아이들로 우리 자녀들이 기를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정말 마지막 때 우리의 할 일은 그 수도 없는 많은 과부들 중에 이 가정이 살아남았듯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망하지 않는다, 살아남는다, 이 성경에 기록된 데가 된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때 과부가 그 집 하나밖에 없었더냐? 시돈 땅에 있는 그 사렙다 과부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때 그 가정에 선지자를 보냈더니 선지자를 대접한 그 가정에 선지자 같은 상을 주시고 함께 마르지 않은 은혜를 주셨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항아리의 기적은 은혜 충만이에요. 말라버리면 찬양도 안 나와요. 감사도 안 나옵니다.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생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 위해서 오늘 내게 주님께 맨 먼저 물도 드렸던 엘리야 시대 제물의 방법을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장 귀한 거 주께 드릴 때 하나님 1번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물질로 인해 굶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종이 작은 떡을 요구할 때 다 뺏어먹은 게 아니에요. 일부를 드리려 할 때 일부는 그냥 마음까지 상처받아고 획 돌아서는 시험에 낙방된 우리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를 복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이 감동이 왜 올까? 이 헌금 드리라는 물질의 감동이 왜 올까 하고 그것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된다면은 이 마지막 때에 곧 또 재난과 재정이 어려움이 온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절대 여러분을 망하게 할 줄 믿습니다. 기름 항아리의 축복은 성령 충만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 하셨고 부활하여서 오셨어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꺼져 있는 죽어 있는 그들에게 생수의 생기의 바람을 넣어준 것처럼 이 귀한 은혜가 기름으로 표현한 걸 믿고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과 물질 충만과 말씀 안에 곧바로 그 따라가는 우리들이 다 되셔서 마지막 흉년기에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간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고 진리 따라가고 선지자의 시킴을 무리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였던 합격받은 사렙다 과부들 그런 신실한 합격자들이 다 되셔서 마지막 때 여러분이 나눠주는 물질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성령 충만한 통로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